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마가복음 7장 1절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몇몇의 종교 학자들과 함께 예수님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주위로 모여든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주위로 모여든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었던 이유는 딴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자자해지자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점점 확대되어져 가는 그런 예수님의 명성을 시기하는 눈으로 지켜보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자기들과는 공감대를 같이 할 수 없는 자임을 간파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자라고 하는 것으로 낙인찍히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기 위해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과 더불어서 예수를 지켜보기 위하여 모여 있다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서 비판거리를 찾게 되었는데, 그것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항상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그런 규례가 있었는데, 그것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죠. 모세의 율법은 단지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과 부정한 것, 이를테면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을 금하였을 뿐 손을 씻으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하여서 단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피조의 세계가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원하였을 뿐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만물을 깨끗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그들의 죄를 사함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죄를 인정하는 대신에 자기들은 이 모든 오염에서 벗어난 깨끗한 민족이고 깨끗한 백성임을 자랑하면서 종교학자들은 이 모세의 율법에다가 대담하게도 많은 조항들을 첨가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은 알지 못하고 불결한 것을 만질 수도 있으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어서 사전에 불결한 음식을 먹고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부정한 모든 것, 특별히 이방의 세계를 부정하게 그리고 경멸하였습니다. 개와 같이 여겼죠. 이와 같이 그들이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셨던 자기들의 죄악은 정작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를 비판하게 되어지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옹호하시지 아니하고 곧장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외적인 그런 외식적인 정결함을 자랑을 하지만은 정결함은 오직 하나님을 섬김으로서만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너희들은 교만하여서 스스로를 지금 자랑하고 있고 너희는 지금 너희들의 쾌락을 위하여서 있고 너희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지적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은 우리들의 죄를 오직 고백함으로써만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데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외식에 대하여서 이미 그런 태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는데 너희들의 삶은 불의했던 너희들의 그 조상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외적인 정결함은 자랑하면서도 동시에 너희들은 가장 악한 죄를 지금 범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드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땅히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 부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여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 비판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은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율법에 의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고 또 내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거룩함과 율법 앞에서의 정직한 삶이 너희의 전통으로 말미암아 방해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거룩함이 외관상으로는 유지가 되는 것, 혹시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상 너희들은 불의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서 나타난 이러한 위선은 그래서 예수님에 의하여서 정죄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들에게서 과시되어지는 어떤 위선, 그거 역시 외관상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좋은 것으로 치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 깊숙한 부정함을 아시고 정죄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명심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여기에서 말씀을 중단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정으로 정결한 삶에 대하여서 온 무리들에게 더 말씀하실 더 깊숙한 필요를 느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을 불러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할 기도가 있다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을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돌아가서 그렇게 내가 무엇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선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들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주님과 함께 참되고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결한 삶을 대적하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까?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뭡니까? 21절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마음인 것이에요. 문제의 중심은 항상 마음인 것에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너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있는 말씀에서 주님이 다시 정리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12가지로 말씀하셨거든요.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음란입니다. 이 음란은 폭넓은 의미에서 결혼의 유무와 상관없이 여한 모든 종류의 성범죄 행위입니다. 성폭행하고 그리고 도색 잡지, 도색 영화 이거 보는 거 다 행위, 경계해야 될 일이죠. 혼전의 성적인 관계, 음탕한 농담을 주고받는 이런 모든 행위들 다 이거 성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자기 자신을 모욕하게 하는 거다. 두 번째, 도둑질이죠. 이 도둑질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가 서 있는 이곳에서의 직무를 태만히하고 낭비하고 세금을 포탈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도둑질이다. 세 번째, 살인입니다. 남의 목숨을 빼앗는 것뿐만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는 것, 그거 자체는 이미 내가 저 사람을 마음속으로부터 이미 죽인 거죠. 살인인 것입니다. 네 번째, 간음입니다. 결혼한 남녀가 자기의 아내나 남편이 아닌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 이거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탐욕입니다. 타인을 해치면서까지라도 내가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 그런 욕망, 이것도 사람을 더럽게 하죠. 여섯 번째, 악독입니다. 사악함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죠. 악인데 그걸 독이라고 했어요. 치명적이죠.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독과 같아요. 일곱 번째, 속임입니다. 속임이라고 하는 말은 올감이, 덧,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남을 유인해서 고통에 빠뜨림으로 인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해 가는 거, 속이는 거. 남이 속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걸 느껴야 돼요. 8번째, 은탕입니다. 이건 사악한 충동이에요. 9번째는 질투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상실한 것에 대한 이 손상감을 다른 사람에게 퇴사하는 겁니다. 10번째는 비방이죠. 모독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고 경멸적이고 아주 무례한 언사입니다. 11번째는 교만이죠. 자신이 누구보다도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악한 성향. 마지막 12번째, 우매함이죠. 도덕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어리석은 그러한 삶, 우매함.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셨고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면 사람의 속에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어떤 전통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 속에 있는 악한 마음, 악한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부정하게 되어지는 원인이 어떠한 법, 정결한 규례를 준수하지 못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행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죠. 특별히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형식과 위선, 여기에 사로잡혔어요.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보진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왜 위선에 빠지게 될까요? 그것은 자신의 지금 영적인 품성보다도 주위의 평판에 더 관심을 기울이거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서도 단지 외부적인 종교에 열심을 가할 때 그때 사람은 위선하게 돼요. 남한테 보여주려고 할 때 거짓하고 위선하기 쉽죠. 특별히 예배를 드리면서도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우리 함께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했지만 예배할 때 가장 마음에 방해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배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예요.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대중 앞에서 스스로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방편으로 예배를 드리고 종교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실로 하나님께서는 입술로만의 경배가 아닌 마음의 예배를 원하시는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자기 속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고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다.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했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한다고 하였고 그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백했죠. 오늘 우리들이 진정 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늘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들은 그 회개의 삶을 유지해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언제라도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를 더럽게 하기 쉽습니다. 예쁜 화단을 만들어 가는 일에 있어서 그 화단을 망치는 비결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만 내버려두면 됩니다. 예쁜 화단이라 할지라도 그 화단을 망치는 비결은 그냥 가만 내버려두면 돼요. 그러면 온갖 잡초들이 다 일어납니다. 신앙은 훈련인 것입니다.
신앙은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에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맛있는 바나나를 할지라도 여러분 그냥 한번 며칠 놔둬보세요. 그 몸이 우리들의 영양을 주고 맛있는 바나나를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내가 놓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구데기가 생기잖아요. 그거 구데기가 왜 생긴 겁니까? 그런 온도 이런 것 때문에 저절로 생기는 거거든요. 가만 내버려 둬보세요. 구데기 생깁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하루 종일 훈련하고 그 군화를 꽉 맨 그 발에 바람도 통하지 않고 하루 종일 나가 있다가 혹 며칠이라도 씻지 않고 그냥 놔둬보세요. 어떻게 되죠? 발에 무좀이 생기죠. 심하면 발가락이 갈라지고 거기서 피가 많이 납니다. 가만 내버려 둬보세요. 무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고 영적 생활은 그거예요. 가만 내버려 둬보세요. 구더기 생기고요. 갈라지고 피납니다. 고통이 따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무좀 매일매일 깨끗이 씻어보세요. 약 바르지 않아도 무좀 생기지 않습니다. 바나나 잘 관리하고 제때제때 맛있게 드셔보세요. 구데기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육신의 양식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는 좋은 과일입니다. 여러분 구데기가 생기기 전에 바나나를 잘 보관하고 무좀이 생기기 전에 매일매일 깨끗이 씻고 문제 없죠. No problem.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정결한 삶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입니다. 자기의 바르지 못한 그런 견해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문제에 빠졌던 거예요. 진리의 말씀과 내 견해가 충돌이 되어질 때에 시기와 질투 그리고 자기 과시의 삶을 버릴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걸 못한 겁니다. 그걸 보질 못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그들의 그릇된 가르침에 굽힐 수 없었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적인 것을 실제적인 진리인 것처럼 오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맞서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한 거짓 없는 진실한 기도,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매일매일 지켜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